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다이나믹 메이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영혼 수성공이라는 다소 소박한 예수님의 별명을 제가 붙였습니다. 영혼 수성공. 근데 오늘은 예수님에게 별명을 하나 더 붙이려고 합니다. 방금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은 네모다. 예수님은 네모다. 어떤 별명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뭐다. 예. 뭘 것 같아요? 예? 예? 다이나믹 메이커다. 제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답을 줄 것 같아요? 예. 네모의 늘 말은, 아이스 브레이커. 여러분 많이 들어봐서 알죠?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보고 제가 아이스 브레이커라는 별명을 지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죠? 저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 안 해요? 보통 아이스 브레이커 그러면 뜻이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하거나 썰렁할 때 분위기를 풀어주거나 혹은 시선이나 관심을 집중시키는 말이나 활동, 보통 이런 걸 아이스 브레이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사전적 의미는 세빙선이에요. 세빙선. 얼음 깨는 배 아시죠? 북극이나 남극에 보면 바다가 얼었을 때 그 얼음을 이렇게 깨고 가는 배, 그걸 우리가 세빙선이라 그래요. 제가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이 말을 쓰는 거는 이 사전적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세빙선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분위기를 살리는 분 이런 게 아니고 얼어 있는 어떤 부분들을 깨트리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의미로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참 많은 것들을 깨뜨렸어요. 고정관념이라든지 그 사이의 어떤 풍습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깨뜨리기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 한 부분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 아이스 브레이커이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충돌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있는 곳은 어김없이 서기관들이 있었고 이 서기관들은 막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나 이사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나 이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혹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차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싸움 혹은 뭐 전쟁까지 포함해서요. 싸움의 대부분의 원인은 이 차이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아무 것이에요. 아니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죠. 이 차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 이사 이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어떤 이해의 차이에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깨트렸어요. 그들의 전통을 깨트렸어요. 그들의 신학과 신앙을 깨트렸어요. 아이스 브레이커인데 좀 화끈한 아이스 브레이커예요. 정말 깨는데 명수였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레이를 부르기 전에 있었던 일은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마다 다 달라요. 이 레이를 부르기 전에 뭐 이런저런 사건이 더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바로 이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는 말씀도 있어요. 이제 복음서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좀 연대기적으로 지금 본문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도 아이스 브레이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풍은 떠나갈지어다 이래야 되는데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동달한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신성모독인 거예요. 심각한 말인 거였어요. 그래서 제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곧 신이라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뭐 자기가 하나님은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 정도는 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아니 흥분을 넘어서 광분하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 예수는 나사렛 나부랭이 정도인데 그가 어찌 자기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렛 나부랭이에 대해서 그들은 심각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고정관념이죠. 그들 생각에 그냥 예수는 나사렛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게 그들의 선입관이고 그들의 편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들이 틀렸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서기관들은 배운 만큼 편견에 빠져 있었고 연구한 만큼 왜곡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배우는 거 잘해야 되고 연구하는 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게 좋아요. 중요해요. 하여튼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왜곡된 생각에 신념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왜곡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안 무서워요. 근데 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념까지도 강하다면 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의 왜곡은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아이스 브레이크가 없이는 세빙선이 없이는 깨트릴 수가 없을 그럴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시 그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물론 뭐 서기관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고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즉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리는 민족의 배반자였고 절대 상종할 수 없는 사람, 죄인의 대명사. 그래서 항상 복음서에 보면 죄인과 연관된 말에는 항상 세리와 창녀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런 자를 예수님은 제사로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서기관들의 입장, 즉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의 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를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 발칙하고 도발적이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니, 불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 따위가 랍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도저히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시편 1편 말씀을 달달 외우고 다닙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건 몰라도 시편 1편 말씀은 뭐 한 구절 정도는 시편 23편하고 그죠? 외우고 다니죠. 시편 1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원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들은 원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이 생각이 바로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예수가 원인이라면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을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하고 제자로 삼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원인이라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요.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그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예수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성생이 아니라는 거죠. 랍비가 아니라는 거죠. 죄인들이 원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메시아라면 세리들과 함께하고 함께 식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즉 시편의 시편 1편 이 5절 말씀을 놓고 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원인과 죄인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오는 충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원인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세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원인과 죄인에 대한 생각은 다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원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 생각이고 예수님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썼죠. 바울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원인이고 지키지 않는 자는 죄인이다. 그냥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그가 뭐 대제사장이든 그가 뭐 율법 학자든 간에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 원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이 나를 외롭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이 나를 외롭게 한다고 믿었던 거죠.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도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서기관들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입니다. 모두 죄인이에요. 원인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종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상종할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지 않고는 그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처하는 거죠.
아이스 브레이크로 자처한 거죠. 스스로 세빙선이 된 거죠. 그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쩌면 레이를 부르신 것은 레이만을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레이를 통해 그들의 엉터리 인식과 해석을 깨트리고자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죄인이지만 자기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그냥 죄인과 원인이었어요. 이렇게 나누었어요. 병이 있는데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병이 있어요. 그런데 병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미 암이 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증상이 없으니까 암이 없는 줄 알아요. 이미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런데 무증상자예요. 그러니까 안 걸렸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 아픈 거예요? 코로나 안 걸린 거예요? 암이 없는 거예요? 있는데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부류는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율법 몇 개는 지키고 몇 개는 못 지켜도, 그래서 몇 개 지켰기 때문에 원인이고 못 지키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죄인인 거예요. 자기 안에 병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사를 찾고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이죠. 그래서 병이 걸렸다는 것을 아는 이런 사람과 병이 걸린 것을 모르는, 그렇게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위험합니까? 유증상자입니까? 무증상자입니까?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무증상자이죠. 유증상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아요. 빨리 증상이 나타나야 격리되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도 좋아요. 전염시키지 않고 자기를 격리시키니까. 빨리 치료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도 않으려면 이와 같이 정상이 나타나야 사실은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뭘 하다가 딱 다쳤는데 안 아프면 여러분 그게 비정상이에요. 뭘 하다가 아파야 그게 정상이에요. 뭐 다쳤으면 아파야 정상이에요. 아플 때 아파야 그게 정상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죄인과 원인 구별법,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거였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없이 깨트리는 겁니다. 원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원인이라고 말하죠. 가짜 원인이죠. 그리고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영혼의 수승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영혼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나는 영혼의 수승공도 필요 없고 영혼의 의사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칭 원인이에요. 근데 사실은 가짜 원인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영혼의 수승공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아무나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렸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수승공, 영혼의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선행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는 선행은총이에요. 아이스 브레이크는 선행은총이에요. 이 선행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오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오래된 종교적 해석과 신념을 깨트렸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세리였던 레이라는 그 사람의 자기 이해도 깨트렸어요. 레이는 스스로
나는 이 집밖에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어쩔 수 없어 라고 늘 자기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직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즉 이 세리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는 철석같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세리직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는 순간 예수님의 아이스 브레이크가 그의 오래된 생각을 깨트렸어요. 세관 앞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갔을 것이고 바리새인들도 지나갔을 것이고 랍비들도 지나갔을 것이고 율법 학자들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를 불러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최초로 자기가 그 세관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아보셨어요. 처음으로 자기에게 시선을 맞춰준 사람입니다. 최초로 자기를 사람 대접해 준 사람입니다. 최초로 자기를 믿어준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어쩔 수 없어라는 레이의 생각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편만했던 종교적 인식이나 종교적 해석을 깨뜨린 것뿐만 아니라 레이의 그 생각도 깨뜨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편견만 깨뜨린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식도 깨트려져야 돼요. 이게 같이 깨워져야 돼요. 내 인식만 또 바뀐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별명을 붙일만 하죠. 우리에게 아이스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시스템, 잘못된 풍습, 잘못된 종교, 이런 거에 우리는 갇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패산 아세요? 여기 북한산 쫙 줄기 제일 끝에 가면 의정부 옆에 있는 산이 사패산이에요. 그게 제가 등산을 간 적이 있는데 정상까지 가기 한 3분의 1 지점에 그 등산로에 산에 거울이 하나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정말 처음에 봤을 때 기분이 묘한 거예요. 등산로에 거울, 여러분 어울리세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 등산로에 거울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울 위에 자기 점검 거울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거울 옆에 현재 자신의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심장 박동수를 확인해 보세요. 어지러운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몇 가지 등산에 관한 이런 점검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상태가 좋지 않으면 여기서 내려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막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뭔가 좀 몸이 이상하면 내려가라는 얘기죠. 우리는 자기 점검 거울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더 이상 가기 전에 자기를 점검하는 거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속히 돌아서야 되고 굳어진 것은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얼굴이 좀 굳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세요. 그러면 얼굴을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서 좀 웃는 얼굴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거울을 보면 얼굴만 보입니까? 사실은 거울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보여요. 지금 내 기분 상태가 보여요. 내 감정이 보여요. 그냥 얼굴에 이렇게 티나 때가 묻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얼굴에 여러분의 감정 상태, 여러분의 생각이 보여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보고 내가 지금 여기서 화를 참아야 되겠구나. 부부싸움 하시면 곧장 거울 앞으로 달려가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돌아서야 되겠구나. 딱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화가 났어요. 빨리 거울 앞으로 가세요. 내가 너무 선을 넘었구나. 이런 자기 점검 거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 굳어졌다면 빨리 깨트려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깨트리죠. 그래서 거울이 필요하죠. 레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말은 레이도 자신을 깨트리는 데 성공했다는 얘기죠. 자기를 깨트리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못하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자기를 깨트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너는 절대로 원인의 해중에 들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죠. 너는 세리잖아. 너는 절대로 원인의 해중에 들지 못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넌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한. 넷플릭스 공동 창업자인 마크 랜돌프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책 제목이 그래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누가 이런 말을 그에게 했을까요? 그의 아내가 했어요. 그의 아내가. 마크 랜돌프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한 아내 로레인에게 이 책을 헌사합니다. 이 책을 바쳐요.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덧붙여서 헌사를 하는데요. 내 사업 구상은 믿지 않았지만 나를 항상 믿어줬다는 사실은 알아. 이렇게 헌사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뭐 비디오 처음에 뭐 이렇게 대여하고 뭐 이런 쪽으로 넷플릭스가 시작됐거든요. 그거 해가지고는 성공 못해. 그 사업 구상은 믿어주지 않았대요, 아내가. 그렇지만 이 마크를 아내 로레인은 늘 믿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이의 고정관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집밖에 못해. 나는 이 세리직을 내려놓을 수 없어. 뭐 먹고 살려면 이거 해야 돼. 뭐 이런 그의 어떤 그 깨어지지 않는 그의 생각이 있었는데 레이의 그 고정관념은 그런 생각은 예수님 믿어주지 않았어요. 옳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 자체를 믿어줬죠. 이것이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입니다.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을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많은 뭐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 개척할 때 저희 어머님이 개척을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할 때마다 개척하지 말라고. 나중에 이제 전화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부모님 안부 전화 한 번씩 드려야 되는데 전화만 하면 그 말을 하시니까 이제 막 전화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어머님이 목사로서의 저는 인정해 주셨어요. 목사로서의 저를 믿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아직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뭐 수완 좋은 사람 혹은 돈 빌려줄 사람 이런 사람도 필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진짜 필요한 사람, 더 먼저 필요한 사람, 믿어주는 한 사람이에요. 믿어주는 한 사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줄 때 힘을 얻게 돼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믿어주지 않으면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을 우리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이는 자기를 믿어주는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결심을 바로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변했습니다. 즉각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레이가 세리니까 지금까지 긁어모았던 재산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생각하죠. 왜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또한 아이스 브레이크 해야 돼요. 그는 재산을 버린 게 아니라 이전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심어주었던 잘못된 시각과 시선들을 버렸습니다. 재산을 버리고 거물과 배를 버리고 뭐 이런 것보다 이전의 잘못된 생각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재산 버리는 그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예수님 따르는 게 막 겁이 나는 거죠. 무서운 거죠. 레이는 재산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귀한 일에 사용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돈을 긁어 모으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가난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이꼬르 가난, 이거는 한때 중세 때 하나의 그 수도원에서 일어난 운동이긴 해요. 청빈. 이게 기독교 기본 정신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게 전체는 아닙니다. 돈의 가치와 돈을 벌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이 논리를 주장하는 종교는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교고 다른 하나는 칼비니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종교는 무소유를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도 무소유하지 않아요. 카톨릭 무소유해요? 불교 무소유해요? 뭐 법정 스님만 좀 그 얘기하고 나머지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밤 3시까지 뭐 고스톱 치시던데 돈 100만 원 걸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중에서도 칼비니즘, 칼뱅주의자만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 칼뱅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이 부를 가지고 있어도 되나? 내가 이 돈을 벌어도 되나? 이런 갈등을 해요. 더 이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레이를 보세요. 레이는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이전의 생각들을 버렸다는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잔치의 세리들과 죄인들로 낙인 찍혀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예수를 따른 게 아니었죠. 페스티벌, 그냥 축제였고 잔치였습니다. 자기처럼 세상 편견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불러 예수를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레이는 그들도 그들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작은 세빙선 역할을, 즉 아이스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레이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이름은 마태죠. 레이의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그는 마태복음을 썼어요. 마태복음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생각을 깨트리는 아이스 브레이크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레이의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도 아이스 브레이크에 성공했고 레이도 아이스 브레이크에 성공했습니다. 깨트려야 될 것을 깨트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그렇게 해놔놓고 이 죄인들의 모임에 안 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선자죠.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모임에 가서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아이스 브레이크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도 아이스 브레이크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된 것이 레이입니다. 이런 일련의 역할을 저는 다이나믹 메이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기를 깨트리고 또 누군가 굳어져 있는 사람들을 깨트리게 도와주고, 이와 같은 것을 다이나믹 메이커, 즉 역동성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다이나믹입니다. 신앙은 다이나믹입니다. 이와 같이 뭔가를 깨트리고 새로운 것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것이에요.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고, 물질관이 바뀌는 것이고,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비전이 바뀌는 것이고, 시간 배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는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이나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다이나믹, 역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디 산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벌었다면 그 돈으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이가 보여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가 없이는 우리는 이런 다이나믹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이나믹 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세상이나 심지어 율법이 올가매고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을 때처럼 그렇게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은 다이나믹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냥 끼니 굶지 않고 노예로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나가서 때로는 좀 못 먹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지만 그때그때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다이나믹한 것을 경험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서 있는 바운더리가 달라요. 레이는 그냥 자기 굴레만 벗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레이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꼬치를 찢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비가 되어서 사방팔방 날아다니며 꽃가루를 날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이나믹 메이커입니다. 그냥 자기 굴레만 벗고 노고 자기 둘러싸고 있는 꼬치만 찢고 노는 것으로 우리는 다이나믹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와서 날개를 달고 활활 다니면서 꽃가루를 계속 나르는 것. 이것이 바로 다이나믹. 그러나 이 다이나믹도 아이스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고 나오지 않고 찢고 나오지 않고는 나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찢고 나오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날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아이스 브레이크가 되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 다이나믹 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